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장 6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6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말씀으로 한 해를 채우자, 말씀으로 한 해를 채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은 2026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분명 함께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데 이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성도분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원래 제게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전화를 받는데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왜일까요? 자, 일단 성도들이 제게 전화를 하면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걱정이 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듯한데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전화를 통 안 하시던 분이 전화를 하면 뭔가 너무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겠으면 정말 좋겠는데 보통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보통 언제 저에게 전화를 하냐면 나쁜 일이 있을 때 전화를 잘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까 전화가 갑자기 오면 일단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물론 성도들의 전화를 받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저에게 전화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혹시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있을까봐 이럴 때가 간혹 있으니까 제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전화를 받으니까 웬걸 가정에 뭔가 일이 있어서 주일날 첫 예배인데 지난주 주일 첫 예배였지 않습니까? 첫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싶은데 드려야 한다고 생각도 하는데 첫 줄을 빠져야 해서 그거 보고 드립니다 라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고 철저하게 하자. 시작. 자,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꼭 이야기해야 됩니까? 목자, 목녀에게는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 가정에 아무 일이 안 생기고 내 몸이 건강하고 무탈해서 내 삶이 어떤 일이 혹시 내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성도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너무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러는 시작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2026년을 바라보며 더 특별하게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나눌 터이니 주일 일부 예배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말고, 한 해의 시작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사흘 동안 신년 기도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잘 시작해서 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배 때마다 꼭 얼굴 보입시다. 시작.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거 붙잡고 한 해 멋지게 승리합시다. 시작. 그거 붙잡고 한 해 멋지게 승리합시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2차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자가 에스겔인데, 바벨론에 있는,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해내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토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외치게 하셨고,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위로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줬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이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미래를 많이 예언하며 특별한 환상, 이런 비유들이 그런 예언서로 분류되는 책이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예언이 많이 기록된 책이 다니엘서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니엘서만큼 묵시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 성경이 에스겔 성경입니다. 자, 아마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끌려갔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 본토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아니 그걸 넘어서서 결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당시의 백성들과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알려주시려고 아마 이런 내용으로, 환상과 이상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는 이 본문,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잡혀온 에스겔을 부르는 바로 첫 장면입니다. 선지자로 드디어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으로 입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나 멀리 떨어져 온 이 장소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냐면, 다시 내가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모든 망한 것 같은 백성들에게 외치도록 만드시는, 그렇게 일꾼을 처음으로 세우시는 첫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시작, 두 번째 주일에 바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시작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시작의 자리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 첫 순간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때부터 에스겔에게 은혜가 쌓이고 또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번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는 이 주제를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에스겔의 입장에서 한번 이 순간을 받아들여 봅시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언제냐면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온 때가 언제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 5년. 자, 그달의 초닷새에 이미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5년이나 지난 그 시간,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그런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게 이미 그들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까지 믿어왔던 믿음이 완벽하게 부셔져 버렸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는 고향을 볼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절망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아마 누구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희망을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이와 비슷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가졌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생각이고 그 당시 그들에게는 당연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믿기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듣는데, 내가 내 귀로 듣고 있는데, 내가 환상으로 보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믿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씩 에스겔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의 입장이 아니라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다른 백성들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다른 백성은 어떻습니까?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포로로 다 끌려왔지만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그들의 모습,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징계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멸망하게 하시고 여기 먼 나라 타국까지 끌려오게 하셔서 종살이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해 놨는지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범죄한 자들, 얼굴은 뻔뻔하고 그리고 마음은 굳었다. 심지어 여러분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 말씀을 대언하더라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건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선지자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음성을 대언해서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범죄한 자들이고 배반한 자들이고 얼굴은 뻔뻔한 자들이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안 믿더라도 내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분명히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너를 세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내가 너에게 증거라고 준 말씀조차 안 들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악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는 백성들,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 모든 것이 피폐해져 버린 모습이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죠. 에스겔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스겔의 상황. 그도 원래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 열리기 시작했다. 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니까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게 그의 모습이고, 자, 두 번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마음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탕탕 튕겨나가고 마는, 씨알도 안 먹히는 바로 그런 상황. 그게 그 당시 붙들려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어려울 겁니다. 아니, 첫 번째로 내 마음도 아직 다 안 잡혔습니다. 아직 내 마음도 제대로 안 잡혔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이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강력하게 마음을 다짐한다 하더라도 내가 선포해야 할 대상들을 보니까 못할 일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아니, 하나님 이름 꺼냈다가 오히려 내가 돌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같아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 중심도 조금 잡히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대언할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멋지게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답도 없는데 해야 하나? 하나님, 이제 내 마음 조금 믿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내가 말해봤자 안 들을 텐데 하나님 굳이 내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저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에게 돌 던져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안 죽으면 다행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쓸데없는 일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들이 안 들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그냥 말씀을 묵상할 때는, 여러분 에스겔 본문 1장, 2장, 3장 쭉 읽어보셨잖아요. 이전에도. 그때 그 말씀 볼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너무나 멋지게 쓰셨구나.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처한 상황을 깊이 우리가 바라보면 굉장히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겔과 어디 비교할 수 있겠냐마는, 우리도 나름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제대로 세상을 성도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마음의 다짐을 다 했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첫 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저녁 기도회, 신년 기도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2026년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첫 시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어쩌면 세상을 역행하며 사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들 믿는다 하면 무시합니다.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를 향한 박해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여러분 다들 느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에스겔을 회복시키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나가시는지, 여러분 이걸 살펴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던 아직 완전하지 않은 에스겔, 지금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단 한 가지의 처방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 처방이
오늘 무엇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처방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너 좀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먹어서 배에 채우고 그리고 창자에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가득하게 될 때에 아직 미흡한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변하게 될 것이며 또 내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좀 단단해야 합니다. 반석과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타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아멘. 잠시만 좀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어떻게 하겠다? 굳게 하겠다.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어떻게 할 것이다? 굳게 한다니까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주겠다. 단단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사람들이 이 에스겔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단단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선포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말씀을 먹어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가시와 찔레 같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굳은 자처럼 되고 이마가 굳은 자처럼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선지자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겠습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려 할 때 이 백성들의 비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거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먹이심으로 그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처를 이제 줘도 선지자는 그들이 주는 상처를 받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치 튼튼한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내가 먹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해서 여러분 혹 나타나는 내 삶의 충격과 고통,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다 흡수를 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해 승리하는 삶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그리고 정갈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내 마음에 어쩌면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함께 그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상처받는 순간도 많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들 앞에서 당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무너지는 때도 정말 많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살려면 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이 말세의 때에 끝까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 때에 상처받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한 해, 아니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전체 가운데 여러분을 항상 지키는 영적인 쿠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게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빛과 능력을 드러내는 각각의 작은 교회들로 여러분 각자가 세상 속에서 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속에 먼저 채워져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세상 속에서 좀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노력하는데 내 노력만큼 뭐가 안 됩니다. 맨날 우리 이런 소리 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 능력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양적으로 많이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말씀을 양적으로 많이 채워 넣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3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사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재밌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한 표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고 네 창자에 채워라. 말씀을 배에 넣고 배부르게 먹고 창자에 가득 찰 때까지 이 말씀을 채워라 하십니다. 네 창자가 심지어 더부룩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넣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배 터지게 먹어라. 배 터지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말씀 배 터지게 드셔보셨습니까? 시작. 좀 부끄럽지요? 말씀을 배 터지게 먹으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채우라고 하십니다. 아, 나 좀 먹었어.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라 가득 채우라, 더 먹어라 하십니다. 내가 배만 부를 게 아니라 배를 넘어서 창자 끝까지 채워 넣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채우려면 여러분 위를 넘어서 더 가득 채워야지 창자 저 밑에까지 쭉쭉 밀어내서 채우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네가 얹힐 정도로 정말 더부룩할 정도로 네 속에 채우고 또 채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너 성경에 미쳤어?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TV에 드라마 보는 게, 그리고 내가 만화 보는 게, 여러분 이런 게, 영화를 보는 게 더 좋고 시간 많이 사용이 된다. 게임을 하는 게 내가 더 좋다. 심지어 교회를 내가 나선 이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주일 교회를 나선 이유로 성경 한번 펼쳐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작년 말부터 성경 읽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거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래 살고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말씀을 안 채우니까 내가 안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처받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게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이 기준을 잡으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주셔야 우리가 사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 우리는 이리 위청 저리 위청거리다가 세상의 이야기에 끌려가는 게 나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운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 속에 채운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가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이번 한 해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지금 나눠지는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신년 기도에 안 온 분들 있죠? 자, 그때 여러분 이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다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꼭 다시 들어보십시오. 동서교회 가족이라면 여러분 이런 특별한 메시지는 다 같이 듣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채우기 위해 진짜 발버둥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청년 중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목사님, 제가 성경 읽기를 다짐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신약부터 읽으라 해서 신약을 읽는데 처음 딱 여는데 낳고 이 말만 계속 나와서 읽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 읽고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들어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의 창자까지 채워질 때 일어나는 기적을 여러분이 이번 한 해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양적으로 우리가 말씀 있는 차원을 좀 넘어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거 읽으라, 두루마기를 주시면 그 두루마기를 펼쳐서 읽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루마기를 읽으라 안 하시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먹으라 하십니다. 너 먹어라, 에스겔아, 너 이 두루마기 내가 줄 테니까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읽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그 내용을 내 머릿속에 정리해서 입력하는 것입니다. 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먹는 건 무엇입니까? 마치 음식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을 통과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위로 들어와 소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음식의 영양분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으로 흘러들어와 내 사지백배로 다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음식이 내 몸에 활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소화가 돼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소화가 되고 이제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가슴을 뜨겁게 데우고 이것이 나의 온몸에 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말씀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된다. 성도는 적어도 이래야 합니다. 말씀이 내 존재의 일부가 돼야 된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게 돼야 합니다. 말씀이 나와 다르게 지내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게 되면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나왔죠. 대학원 다닐 때에 거기에 특이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다들 전도사님들이니까 다들 열심히 성경을 그래도 봤습니다. 성경책을 항상 그런데 옆에 읽다가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성경을 찢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그 거룩한 성경책을 너 찢을 수 있냐? 성경책이 거룩한 게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실은 거룩한 것이죠. 어쨌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 친구가 성경을 쫙쫙 찢길래 참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기는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를 자신이 삶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는데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것을
그 친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에스겔처럼 자기가 깊이 묵상한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으면서 그걸 입에 넣고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그거 삼키냐? 정말로 삼킨답니다. 염소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삼키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번씩은 잘 안 삼켜지면 씹다가 뱉을 때도 있는데 내가 진짜 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지금 이야기가 성경책 여러분도 다 찢어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런 열심과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먹는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의 일부가 된다. 처음엔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었다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먹는 말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그때 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해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직접 다가옵니까? 내가 믿는다는 종교의 어떤 경전, 거룩해 보이는 책, 그 정도로 혹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속을 이번 한 해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정말 일부가 되기를, 아니 전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여러분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리고 드러나며 그렇게 말씀으로 살고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해 이런 은혜를 함께 경험합시다. 1월 동안 여러분이 받은 그 한 해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이번 한 해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서 정말 한 달 동안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해 살아가야 할 방법, 정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어 나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었다. 근데 그거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소화시키라고 했다. 그리고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라고 했다. 니들도 그래야 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번 한 해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진짜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았다면 이번 한 해는 이전과 다른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나를 승리로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한 해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답이 나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삶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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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번 한 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일마다 우리가 모일 때에 목장에서 그리고 성도들끼리 모여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간증하는 그런
주일 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